우리가 부르는 오늘 좀 전에도 불렀지만은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찬송가들이 다 사연이 있는 찬송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찬양이 많습니다. 서두에 오늘 제가 그 한 찬양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돈 많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무디 전도단 재정 후원자로서 목사님의 그 사역을 도왔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교회의 집사로서 아주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스패포드 변호사님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서 이 재산을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1871년 그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유명한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10만여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그리고 300명이 죽는 아주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스패포드가 투자한 그 재산이 순식간에 다 잿더미가 되고 말했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 상황은 엎친 데 덕친 격이었습니다. 뭐냐니까 바로 그 화재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자기의 첫째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4살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와 온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45세의 그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때마치 그 영국에서도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하여 또 돕고 위로도 받을 겸 그렇게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패포드가 떠나는 당일날 이제 곧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그 처리할 업무가 지연되면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고 하고 배에서 내리고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이 그 여객선에 승선을 해서 유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곧 뒤따라서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이 대서양을 횡단하던 여객선 빌리드 아르브호,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날 승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의 범선 로크언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이 겨우 구조가 됩니다. 부인 안나만 구조되어지고 11살, 9살, 5살, 2살 난 그 4딸들은 모두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사고를 듣고는 애를 태우는 거죠. 어찌 됐는지. 9일이 지나서 아내로부터 전보 한 봉을 받게 됩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스패포드는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자녀를 잃었음에도 또 그 자녀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또 방황하고 힘들어할 또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가 탄 배가 이제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쯤에 선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고. 스패포드는 깊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그 깊은 바다를 생각할 때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북받치는 서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절규가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어요. 폭발한 거죠. 밤이 지나고 동틀 때쯤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인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수넴 여인이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많은 공개와 도움을 줬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에 오래간만에 그 엘리사가 종 게하시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여인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중에 그 평안, 피스, 이 말씀이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날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펜으로 썼죠. 이 노래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 글을 쓴 걸 나중에 그 무디의 음악 전도자인 필립 브룩스에 의해서 자기의 사연과 그리고 이 글을 이제 주면서 블리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즉흥적으로 곡을 쓰고 그래서 노래를 만든 게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온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에 꺾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지 아니하고 절망과 슬픔 속에 탄식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들이 다 뿔뿔이 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려 그러니까. 어느 한 날 죄들이 다락방에 모여 숨었습니다. 다 모여 있었죠.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만나 처음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사 그 두려움에 떨며 두려워하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위기와 시련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와 시련의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나침반도 없이 폭풍을 치고 파도가 있는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거스르는 파도도 있고 거센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인의 삶은요, 우리 인생은요, 잔잔한 호수 위에서 노를 저 다니는 뱃놀이가 아닙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거슬러 전진하는 거친 항해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고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와 그 바람 앞에 피해 도망하거나 어찌할지 몰라 고삐를 놓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자신이 신자임을 주고받은 암호와 같은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고기 모양의 암호로 읽으면 익투스라는 단어의 표식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익투스가 한 단어가 아니라 몇 단어를 합한 것에 첫 자를 딴 말이에요. 익투스의 말의 의미를 풀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이에요. 그 앞 말을 읽으면 익투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성인이나 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말,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마귀에게서 건지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이 믿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용기의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요?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내게 고통에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깊은 출발을 따라가면 결국은요. 죽을까 봐예요. 죽을까 봐. 그 불안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죽음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나? 미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죽음의 공포입니다. 또 내가 사라집니다. 나의 존재가. 그 나의 존재의 사멸감에 대한 불안도 있고 복합적인 일들이 이 죽음이라는 공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 공포가 사람을 딱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두려워서 그냥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포를 이기고 이제부터는 자유하고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용기 있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헛된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의미를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목자지요. 그보다 최고의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것들이 넘실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악한 세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강하더라도 원수는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강한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 대장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날뛰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허락 없이는 제멋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이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위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지. 못 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악한 것들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포드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승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사명을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쫄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